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세상의 모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한 관세음 보살의 몽중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900년대에 금강산 마하연이라는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금강산 표운사에 속한 남자 마하연으로 연주창 때문에 폐인이 된 어떤 사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환자는 한 열흘 전에 꿈에 누가 나타나 말했는데 마하연으로 가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연주창은 결핵균에 의한 질환으로 한결핵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나병만큼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주창이 드문 병이 아니어서 어느 마을이나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것이 절집의 본실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연주창 환자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마하연에 눌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연주창 환자는 자기의 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하연으로 올 때부터 부처님 계신 곳에서 죽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하연 대중들은 동요했습니다. 연주창이 스님들이나 신도들에게 전염될까 무서운 데다. 목에 멍울이 골마 터져서 생긴 부스럼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겼고 외모 또한 나병 환자 같아서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락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환자를 구해주고 거두어준 사람이 마하연의 큰 스님, 해암 스님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도력이 높은 고승으로 사부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연주창 환자의 머리를 깎고는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관음전 법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젊은 보살은 물론 심지어 어린 동자승에게까지도 반말하지 않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관세음 보살님에게 하루에 3,000배씩 열흘 동안 3만 배를 하시오. 그런 다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누구 명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주창 스님은 관세음 보살님 전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하다가 지친 연주창 스님은 절하던 자세 그대로 살풋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죽비로 등을 쳤습니다. 눈을 떠니 해암 스님이었습니다. 놀란 연주창 스님이 벌떡 일어나자 해암 스님께서 법상으로 가더니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몇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기에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주고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처럼 심한 연주창 환자라면 비록 지금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연주창에서 회복하여 제2의 인생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그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금생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여분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그러니 지금 죽는다고 해도 서러워하거나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대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대와 같이 병세가 중증인 환자는 원래 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는 출가사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 그리고 사부대 중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즉, 갚아야 할 빚을 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고맙게도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있구나. 이것이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그대는 이미 다 끝난 인생이니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손해볼 게 없으니 이리 한들 어떠하며 저리 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권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내 말대로 해보겠습니까? 그러자 연주창 스님이 비장한 결의가 서린 대답을 했습니다. 큰 스님의 말씀처럼 저는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어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시키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해엄 스님은 연주창 스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불가사의하고 불가해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소승이 하고 싶은 말은 관세음 보살을 부르되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까요? 해엄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승을 따라오십시오. 해엄 스님은 연주창 스님을 데리고 마하연 뒷산에 있는 낭떠러지로 올라갔습니다. 그 낭떠러지 끝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시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소승이 그대의 목숨은 여분의 목숨이라 그러지 않았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요? 올라가시오. 연주창 스님은 해엄 스님이 시키는 대로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이제 한 손을 놓으시오. 연주창 스님은 천천히 한 손을 놓았습니다.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자니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떨렸습니다. 나머지 한 손도 놓으시오. 스님, 나머지 한 손을 놓으면 저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나무 밑에서 해엄 스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놓으시오. 그 손을 놓아야 그대는 삽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손을 놓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놀라 눈을 떠보니 해엄 스님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하라는 절은 안 하고 어찌 잠을 자고 계시오?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또 꿈을 꾼 것입니다. 연주창 스님이 해엄 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관음 보살님에게 합장하고 난 다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드디어 그대의 기도가 관음 보살님에게 한 걸음 다가간 듯하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오.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대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연주창 스님은 매일 행주자와 오매불망 하루 24시간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하는 어떤 때라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연주창 스님은 마치 외동아들을 전장터에 내보낸 어머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지극정성은 어떠한 업장이라도 녹이고 어떤 난관이라도 뚫습니다. 지극정성이란 자기의 모든 정신을 바늘 끝에 모아 생사를 잊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염송하다 보니 어느새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연주창 스님은 너무 힘든 나머지 지쳐서 그만 법당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껴 일어나 보니 화려한 명주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쓴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창 스님은 보자마자 관세음 보살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깨 볶듯이 나를 달달 볶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주창 스님이 해엄 스님의 가르침대로 일편단심으로 매달리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올린 연불공덕으로 서리고 서린 염원을 풀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무슨 까닭에 그러느냐?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제 목에 연주창을 잘라주소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연주창 스님이 가까이 다가앉자 관세음 보살님이 손을 내밀어 연주창이 깊이 박힌 스님의 목 주위를 꼭 눌러 짰습니다. 그러자 연주창 덩어리 2개가 가슴 위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2개의 연주창 덩어리를 관세음 보살님이 가위로 싹둑 잘랐습니다. 겨드랑이의 연주창도 잘라주십시오. 스님이 부탁하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약을 한 사발 주셨습니다. 그 약을 마시자 겨드랑이의 연주창도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고 바깥은 어느덧 아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웠고 아픈 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꿈은 우리 생활의 그림자요. 우리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낮에 먹은 마음이 그대로 연장되어 밤의 꿈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묘한 꿈을 절집에서는 몽중가피라고 한다는군요.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불보살을 만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거나 본인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 아파서 간절하게 기도하니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 약을 주신다거나 관세음 보살님이 아픈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져서 병이 나았다는 일화들이 모두 몽중가피 이야기입니다. 연주창 스님이 문득 옆을 보니 연주창을 자를 때 사용한 가위와 함께 약사발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지독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잡고 늘어진 끝에 관세음 보살님의 몽중가피를 받은 연주창 스님은 폐결핵으로 발병한 연주창의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연주창 스님은 이후 50여 년 동안 덤으로 얻은 목숨으로 불보살과 사부대중을 섬기며 중노릇을 잘하다가 새는 나이로 90에 편안하게 입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정성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염송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경험이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